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2부 예배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주께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는 그 다른 교회에 어느 교회 이제 임직자 훈련을 좀 섬기게 돼서 다녀왔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좀 사실 특별히 저희 교단의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구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임직자분들이 알면 좋겠다 해서 나누고 왔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이냐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서 사실은 이제 골로새는 방문한 적이 없던 도시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골로새서는 방문한 적이 없었던 도시인데 이게 이제 문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기도거든요.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진짜 성도들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성도들이지만 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이라는 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건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지만 인간이 어떻게 번영을 할 수 있을까? 행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올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사실 지금 여름 휴가철이지만 여름 휴가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했을 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두루뭉실하게 할 수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두루뭉실한 거죠. 예를 들면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 하는데 정확히는 미전도 5천 종족이지만 237 나라 살린다고 하는데 이게 나랑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선교지에 가보면 이게 좀 와닿지만 선교지에서 다시 멀어지면 뭔가 좀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냥 말만 237 하지 실제로 미국이나 멕시코나 이런 곳들 우리가 가지를 않기 때문에 좀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어떤 성도는 가정도 내팽겨치고 집회만 따라다니고 예배만 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믿거나, 또 교회도 안 오면서 그냥 내가 헌금을 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지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일만 성공하면, 내가 이거 취직만 하면 진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1부 예배 때 전도사님 나눠주신 대로 우리가 그런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좀먹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될 것이,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목적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제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본론을 보시면 이게 좀 기도문이라서 좀 복잡한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게 나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이제 10절에 나오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제가 이거 본문 1, 2, 3, 4를 나누어 놨잖아요. 이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에 이 네 가지가 따라오게 되는 종속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진짜 이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어로 잠깐 좀 보면서 참 이 은혜가 됐던 게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Lord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봐도 이 walk라는 게 그냥 우리가 길을 걷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게 결국은 내 삶의 생활 방식과 내 삶의 생활 패턴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돼야 되는데, 그 패턴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우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시대는 내가 만든 신, 이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 책 제목인데 내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대로, 이 프랑스 작가의 유명한 말이지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꾸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가치관을 주입을 합니다. 네가 뭔가 평균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뭔가 남들도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가야 돼. 남들은 그냥 뭐 평균 뭐 자산이 얼마래 이 정도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실현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또 돈을 쫓고 우리가 삶에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짧은 쾌락을 쫓고, 쾌락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좀먹는 거거든요. 올바른 기쁨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쾌락을 쫓고요. 또 이제 결혼하시면 보통은 자녀가 우상이 돼서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내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내가 만든 우상들,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왜 내가 만든 우상이 나오냐면요, 이 골로새서 전체를 보시면 이 골로새서는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골로새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 전에는 없었다, 뭐 피조물이다, 성육신을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내 가치관대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말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사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물리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들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계시하시는 것보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뭐 무당과 다를 바가 없죠.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서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지? 오늘 사실 일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경고도 하시는데 나는 경고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싫어.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던가 자아실현이나 뭐 물질 이런 것들의 가치를 아예 두지 말자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자가 아니라 그런 가치관과 삶의 원리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내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게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다.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게 원동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협적으로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나중에 혼자 읽어보시면 뭐 우상숭배, 규례, 의식법
뭐 이거 먹으면 안 돼. 저희 사도행전 15장 할 때도 봤었죠. 뭐 그런 어떤 의식법적인 율법들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그냥 나는 다 깨달았다, 너는 못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보는 복음의 관점이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물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던가 여러 가지 복음을 알지만 복음은 사실 굉장히 풍성하고 입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욕을 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그 WSC 뮤지컬을 누가 좀 보래가지고 제가 내용을 듣고는 좀 이게 말이 되냐, 설마 진짜 이랬겠냐 했는데, 뭐 율법 필요 없다, 뭐 율법으로 구원 못 얻는다. 물론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강의를 했는데 그걸 만약에 제가 링크를 나중에 한번 보내드릴까 싶기도 한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율법주의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 필요 없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을 했다가 진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복음은 일시적이지만 율법은 영원하다라고 딱 들으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이상하죠. 복음은 일시적이고 율법은 영원하다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good news죠. 그 말은 좋은 소식이다. 굿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만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재창조된 이후에 천국 가서는 복음은 사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당연한 소식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인 된 상태에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 우리가 예를 들면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았잖아요. 막 살인 사건도 많고 뭐 진짜 우울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걸 보시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살인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뭐 저렇게 나쁜 짓을 한 다음에 경찰서 가고 언론 가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이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욕을 먹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율법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이웃 사이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피조물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건 당연하게 따라오는, 그냥 신자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어떤 파트별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불완전하다라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한 어떤 것을 입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지, 뭐 율법이 틀렸다, 신비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사실 가장 큰 신비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거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신비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신비주의가 되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와 총명들을 얻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는데 1장 9절에 보시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오랍니다. 근데 이 신령한 하니까 또 이게 약간 우리가 이 무슨 산신령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또 이제 원문으로 좀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영어로 굳이 하자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이상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잠언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게 하시는, 요즘은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사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는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는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이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성례와 성찬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죠. 그 말은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체득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해서 이 빵순이들을 위한 말인 거죠. 빵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빵순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진짜 참된 샘물을 마시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예전에 메시지에서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주업은 결국 신앙생활인데, 그렇다면 사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부업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학교 출신이 어디냐, 연봉이 얼마냐, 명함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정체성을 규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인간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규정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업이 신앙생활이라면 진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만 됩니다. 근데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적 서밋이 먼저 가 있어야 되는데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성경 뭐 안 읽어도 된다, 성경 열심히 읽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묵상하는데 그게 결국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발견되는데, 자꾸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런 게 가치관이 돼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중직자 시담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신앙생활 안 하다가 그냥 취직 잘하니까 갑자기 장로 세우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진짜 신앙이 중심이 돼야 교회가 올바르게 기둥이 세워지고 자라나는 건데, 그냥 너 좀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으니까 간증해봐 이러면서 장로 세우고, 그건 사실 틀린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진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일들인 거잖아요. 저희가 메시지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를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가 나그네고 순례자라면 진짜 이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성경 읽고 늘 공부했거든요. 유학하면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잠언 한 장 읽고 공부하고, 그렇다고 공부 시간이 줄어들 텐데 그럼 성적이 안 좋았냐? 성적이 꽤 좋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이유가 생기니까 공부가 그냥 되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 목적이 생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는데, 결국은 로마서 11장 29절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그렇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게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신다는데 내가 자꾸 후회하고 갈등 속에 빠지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나의 업과 삶과 만남과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이 발견된다면,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결국 선한 일이겠죠.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열매인데 지난주에도 성령의 열매가 나왔고 류 목사님께서도 성령의 열매 하고 했는데 좀 신기해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이 9가지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열매가 9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라고 할 때 복수로 fruits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 하나에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다 9가지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인격적으로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이 하나의 포인트만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육각형처럼 이 모든 부분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열매가 어떻게 자라느냐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우상,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라는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죽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나에게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고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계속 못 박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치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더 자라나기 위해서 이런 가지들을 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을 얻으라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을 얻으라.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화답하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임재를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리를 하면 이제 가정에서 그냥 요리를 하면 대부분의 요리들은 그냥 후라이팬에 냅두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고기를 구워도 자꾸 그냥 뒤집을 필요 없고 후라이팬이 그냥 일하도록 후라이팬 위에 얹어놓고 시간 맞춰놓고 시간 되면 이제 버터 넣어주고 시간 되면 마늘 넣어주고 이렇게 그냥 후라이팬이 일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지 자꾸 이거 됐나 안 됐나 하다 보면 결국은 맛없는 고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물론 이제 많이 좀 휘줘야 되는 요리들도 있습니다만 볶음 요리 이런 건 타겠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내가 선한 일을 맺자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냐라고 했을 때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능력의 십자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 능력,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묵상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편 기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수도 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진짜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서 지금 나와 만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이 정말 묵상이 된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교제를 할 수 없는데 나와 이제 교제를 하신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비밀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요. 옥중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이 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이 고난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승리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죠. 시편 30장 30편 11에서 12절에 보면, 시편 30편에 보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퍼하고 고난당하고 억압받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아시고
그런 부분들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쁨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 11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원문이나 영어로 보면 이 기쁨으로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원리가 기쁨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능력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원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교의 필수 문서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 즐거워합니다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 목적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정말 기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이 불건전하고 나를 망치고 관계를 파괴하는 쾌락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 있는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짜 신앙생활이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으로 우리가 기쁨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이요, 성경 곳곳에 보니까 특히 신약 성경에 바울의 어떤 신학을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교회의 기쁨이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결국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고 교회가 볼 때 기쁨이라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기쁘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시고 기쁨으로 보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정말 이 주께 합당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선한 일을 열매를 맺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면서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12절부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에 감사하는구나. 그냥 자녀된 게 아니라 이 고대근동이 아니죠. 고대근동의 그레코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이 1세기 시대에 보면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되게 양자됨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양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가업의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자녀로서. 근데 여기 보니까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니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취급을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거든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자녀의 권세라기보다는 사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한 거예요. 영어로도 이제 right to become a child of God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때 권세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갑자기 뭐 기도하니까 물론 역사하시지만 그렇기보다는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셨다니까 다 끝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속 신앙적인 부분들을 버리고 진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잖아요. 요만하잖아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제자들이 능력이 안 일어났는가 했을 때, 우리가 그만한 믿음도 없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도 없구나. 내가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앞서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들에 동의를 하고 내 마음으로 신뢰를 하는, 이게 믿음의 세 가지 요소거든요. 지식, 동의, 신뢰. 근데 내가 정말 겨자씨만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신 걸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의 은혜인데요.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음행을 행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흑암 가운데 건져내셔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구나. 세 번째로는 속량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저희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대단하다 이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실 올바르게 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나 업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은 삶이 이렇다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이니까요. 진짜 이 되어지는 전도라는 게 내가 전도를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현장 가운데. 그래서 내가 막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현장 가운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피스메이커로 만드시는구나. 화목케 하는 자,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요, 진짜 저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이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응답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나오는데 내 마음의 우상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못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다. 정말 나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대로 따라가야겠다라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요, 혼자 있는 기도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성경 구절도 암송해 보고요 한번. 저도 최근에 성경 구절 암송하고 필사를 열심히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기도도 하니까 뭔가 내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고 되게 이제 죄를 고백하라 이러면 되게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율법적으로 막 내가 죄를 눈물로 회개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그런 주께 합당한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주께 합당한 신앙생활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부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정욕과 또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교제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